오늘부터 우리 성사교회는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에스겔 강독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에스겔을 읽기에 앞서서 에스겔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서들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언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예언의 의미가 바르게 해석되어야 그 해석을 바르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앉을 때 그가 잘못된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때가 기원전 922년 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동안 남북 왕국은 서로 분열된 채로 살게 됩니다. 200년이 흐른 기원전 722년에 성경에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남왕국 유다는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죠. 북으로는 아시리아 제국이 계속해서 위협을 해왔고요. 또 그 아시리아 세력을 막아내기 위한 이집트 세력이 계속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로 그 중간에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판단이 중요한 이슈인 것처럼 당시 유다로서는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어떤 외교적 판단을 내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특히 이집트는요, 직접 전면전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작은 국가들이 반아시리아 세력을 형성하도록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전략을 펴게 됩니다. 이러한 이집트의 전략은 아시리아 세력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도 전쟁의 피해는 직접 입지 않고 약소국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전술이었죠. 유다도 이 두 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원전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자로 부상하자 이번에 이집트는 아시리아의 동맹국이 됩니다. 당시의 이집트 왕은 느고 2세였고요. 성경에는 바로 느고라고 되어 있죠. 아시리아의 멸망을 막고 신흥 세력 바벨론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서 느고는 군사를 이끌고 북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유다 왕국이 있었죠. 당시의 유다 왕은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다는 친바벨론파가 우세했습니다. 아마도 아시리아의 오랜 괴롭힘과 교묘한 이집트의 술책 사이에서 어쩌면 신흥 세력 바벨론에 대한 은근한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요시야 왕은 북진하는 느고의 세력을 막아섭니다. 무기또 협곡에서 이집트의 북진을 막아선 요시야 왕. 그는 그 전쟁 중에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의 전사는 그야말로 유다 왕국에게는 뼈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 잃어버렸던 신명기 법전을 찾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불꽃이었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죽자 종교 정책을 요시야와 함께 주도해 가던 세력은 가장 어린 나이의 왕자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옹립하고 계속해서 종교개혁 정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세력을 억제하지 못한 느고가 다시 이집트로 귀환하면서 유다를 방문해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끌고 가서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때가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앉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힙니다.
이집트가 세운 왕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집트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집트의 영향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외교를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과 함께 유다 조정은 친 바벨론파와 친 이집트파, 이 두 세력으로 완전히 나뉘어서 다투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의 유다 왕국은 그 외교 정책이 통일성 없이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집트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하는 정책을 펴게 돼요.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자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을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정합니다. 그 출정한 군대가 유다에 당도하기도 전에 여호야김 왕은 죽고 맙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이어서 왕위에 오른 여호야긴 왕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 군대를 맞이하게 돼요. 당연히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요. 이후에 여호야김 왕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때 에스겔도 함께 포로가 됩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이 되던 해, 에스겔의 나이로 30살이 되던 해에 시작됩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은 바벨론이 세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봉신왕이었지만 당시의 유다의 분위기는 친바벨론파의 정책 실패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런 평가 아래 친이집트파가 우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후원을 받으면서 반바벨론 분위기를 형성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맞이한 예루살렘은 2년 동안 바벨론 군대에 맞서요. 그러나 그것은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성 안으로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도록 성 전체를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먹을 것이 귀해졌고요. 먹을 것이 귀해지자 먹거리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은보화로 먹을 것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마련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솥에 넣고 삶아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모든 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을 눈물겨운 눈으로 지켜본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예언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유다 왕국은 멸망했고, 유다가 멸망할 때 에스겔은 머나먼 타국 땅 바벨론에서 조국의 멸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불꽃이 희미하게 쓰러져 가던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오래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왜 우리는 지금 에스겔을 읽어야 할까요? 에스겔은 예배의 위기 속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예배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 갈 수가 없게 되었죠. 물리적으로 예배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벨론에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절에 지은 웅장한 건축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믿음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당연히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바벨론에서 그들이 본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웅장한 문화와 문명, 신전들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놀이터가 최고인 줄 알고 살던 어린아이가 커다란 테마파크에 처음 가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동네 놀이터가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겠죠.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기고 살던 그 자부심이 사실은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마저도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의 말씀들, 들었던 설교들이 전부 의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코로나와 함께 예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배를 빼앗긴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떤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배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또 더욱 타오르도록 도우셨을까요? 에스겔을 통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에스겔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우리의 심령에 예배의 불이 다시 지펴지기를 바랄 뿐 아니라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의 감격이 식어지고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읽어야 할 에스겔 본문은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도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분량을 나눠서 한 주 동안 1장부터 11장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에 예배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합니다.